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양한 성격, 다양한 성품, 다양한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일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큰 집에, 집안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도 집에 가면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큰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이니까 그릇도 얼마나 많겠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그릇을 많이 사용하지만 큰 집에는 그릇이 더 많겠죠. 그런데 큰 집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죠.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그릇, 그리고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그릇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귀한 그릇, 그리고 천한 그릇, 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릇을 이야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자동으로 우리 천한 그릇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좋은 그릇, 귀한 그릇, 나무와 질그릇은 구하기 쉬운 거잖아요. 흔한 그릇이니까 천한 그릇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냐? 돈이에요, 돈. 그래서 돈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면 귀한 것이,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원 가지고 물건을 샀습니다. 그것을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몇 천만 원짜리 명품 백을 가졌다. 그러면 또 차원이 좀 달라지죠. 진짜와 짝퉁의 차이는 비 오는 날 머리를 가방으로 가르느냐 안 가르느냐 이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비싸면 좋은 것, 귀한 것, 싸면은 천한 것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아주 생명을 걸고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사람조차도 돈이 많으면 귀한 사람, 귀한 그릇으로 인정을 받고 돈이 없으면 천한 사람, 이렇게 나약한 사람 이렇게 세상이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 판단 기준과 사람이 바라보는 판단 기준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 존귀한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돈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함에 있다. 깨끗하면 귀한 그릇이에요. 깨끗하지 않으면 천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깨끗함의 목적이 뭘까요? 깨끗함의 목적은 쓰임이에요.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그것 때문에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뭐 금이든 은이든 관계없습니다. 재료에 관계없이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냐 깨끗하지 않는 그릇이냐를 보십니다. 재료가 좋지 않아도 뭐 여기 질그릇, 뭐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로 겨우 깎아서 만드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릇이에요. 그래서 재료 자체가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좋은 용도로 사용되는 그릇이 된다. 여기 깨끗하다라는 말은 헬라의 에카디아로라는 뜻입니다. 에카디아로는 뜻은 뭐냐면 철저하게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전혀 아주 깨끗한 상태를 가지고 에크다이로, 디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충 깨끗해서는 안 되고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릇을 쓸 때 여러분 식당에 가서 보면 가끔씩 식당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릇이 잘 깨끗하게 잘 씻겨지지 않아서 설거지가 안 되어서 가끔씩 밥풀 같은 게 말라 비틀어진 자국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그까이 거 대충 하고 또 쓰십니까? 아니죠. 바꾸죠. 바꾸든지 아니면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죠. 대충 깨끗해서는 여러분들이 쓰는 그릇조차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깨끗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금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다. 깨끗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무나 질그릇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천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그릇이에요. 세상이 보기에 아주 천한 그릇이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세상이 보기에 아주 고귀하고 귀한 금그릇, 은그릇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 그릇은 천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 자체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이 땅의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무서운 것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대단한 것들을 배우고 그래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천한 그릇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는 약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한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면 그런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이승원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민족을 위해서 걸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걸레가 되어서 민족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남을 깨끗하게 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걸레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걸레가 되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걸레가 문제가 아니에요. 걸레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 귀한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에게 뭔가 천거를 받아서 대통령이 그에게 직분을 주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아주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지은 모든 열왕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이 땅에서 많이 벌려고 이 땅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지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명예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무엇보다도 이 땅에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 안에 머금고 있다가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15장은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니. 마음이 악하니까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 증언, 남을 비방하고 시기하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입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이 약하니까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치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막 앞에서 막 큰 소리를 치고 해도 절대로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중심이 아니셔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일을 해놓았다. 이것이 내 자랑이고 내 명예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만한 일을 했다. 여러분, 이만한 일을 하는데 사람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둘이면 돼요. 한둘만 마음 맞춰 이만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작은 섬김이라도 모아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연약한 어린아이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나이가 늙어도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노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격이나 나의 삶, 또 나의 영혼, 이게 다 여러분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의 언어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말씨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말투, 그게 그릇이에요. 말투를 삐딱하게 하면 여러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잖아요. 나의 행동, 나의 일거수일투족, 그게 다 하나님 앞에 그릇입니다. 그릇. 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내 삶을 수정하고 내 삶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 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결론하면 좋은 그릇은 선한 말을 잘하는 그릇이에요. 선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 항상 감사로 인사하고 감사로 작별하고 감사로 일관된 자기 표현이 아주 익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끌린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늘상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주 피스메이커가 있고 또 아주 그 평화로운 것을 이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분란을 만들고 시비하고 시기를 막 불러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쓰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여러분 속에 이미 머리에 생각에 따닥 하면 나와죠. 누구 하고 연관성 되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내가 어떤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고 어떤 뜻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자꾸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것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자꾸 찔러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내 심령 속에서 가끔 끊임없이 나를 각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내가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겠구나, 이렇게 끊임없이 각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안 나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깨끗하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최소 단위로 읽는 거예요, 지금. 성경 최소한 단위로 읽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뭐 21장, 22장, 뭐 25장 이렇게 읽는데 보통 과거에는 이렇게 읽었어요. 매삼주오 이런 걸로 읽었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매삼주오 매일 하루 3장, 매일 석 장씩 읽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7장, 5장 읽어라. 매삼주일에는 5장, 5장. 그러면 성경 딱 1년에 1독 읽어요. 최소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에 1독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직분자라면 그 정도는 읽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성경을 그보다 더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기본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어떤지 알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늘 하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것이 뭘까요? 예? 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게 뭘까요? 입안에만 담지 말고 말씀하시옵소서. 예? 예? 뭘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 여기 면접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싫어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참 되게 싫어하는 것을 우리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이에요. 상. 우리는 상 안 주면 A씨 아내가 있거든요. 안 하거든요. 상 안 주면 안 해요. 자, 5월달이 이제 가까워오는데 5월달 되면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그건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는 확실하지만 예수 안 믿어도 부모님 잘 공경하면 땅에서 잘 돼요. 장수합니다. 오래오래 살아요. 이건 법이에요. 이거는 하늘의 법이에요. 우리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주일 성수 잘하면 예수 안 믿든 예수 믿든 건강해져요. 11조 하면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여러분 물질의 복은 물질은 넉넉한 삶을 살아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11조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전히 물질은 늘 꼬이고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건 일상의 삶이에요. 해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모두에게 비추는 같은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특별 은총이에요. 그건 아무나 주지 않아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없습니다. 못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기분 나쁘지만 구원받아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상이라는 걸 줘요. 상. 이렇게 하면 상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채찍은 없지만 당근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상이 뭐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우리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네 있음은 그릇이요 거룩하고 주의 예수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게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오늘 21절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동력자 그리고 영적인 아들, 영적인 자녀와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조심하라.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외쳤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화와 족보는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하고 끊임없이 말다툼을 하게 만들어서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일으켜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통하여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너희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이나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이나 그릇의 재료에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남자든 교회 안에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하나님 전혀 관계없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든 신앙생활에 뭐 직분자든 장로님이든 목사이든 아니면 평신도이든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든 하나님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면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직분자들만 쓰임받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질그릇 나무 그릇이든 간에 자기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귀한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이고 내가 뭐 평신도인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교회 다닌 지 한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귀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자기를 깨끗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비천한 용도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 더러운데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질그릇, 나무그릇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하나님이 이 그릇을 귀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법조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한기택이라고 하는 판사인데 이 사람의 별칭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는데 목숨 걸고 재판하는 판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료 판사들에게도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등법원의 부장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달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로 여행을 갔다가 심장마비로 그만 46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살아왔던 행적이 계속 사람들에게 재판가에서 회자가 되는 거예요. 동료들한테 정말 존경받는 판사였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개혁에 앞장섰던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감동 일화가 죽고 난 다음에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한기택 판사의 어머니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집안에 판사가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재판을 할 때 판사인 친척이 있으니까 판사한테 법률 자문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형을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법조인들은 그렇게 상담만 해주어도 법에 위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척들한테도 한마디도 상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속하게 말이죠. 넌 우리 집안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죄했다는 거예요. 조언해 주는 것도 법에 걸린다고 해서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되었을 때 자기가 타는 관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출퇴근용으로 관용차가 나왔는데 이 관용차를 자기 아내나 아이들한테 단 1초도 1분도 1m도 태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가 성당에 다녔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야 이 사람이 판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판사라는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판사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런 한기택 판사가 이렇게 공정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고등학교 때 영어 경시 대회를 했는데 시험을 치렀습니다. 영어 경시 대회 시험을 치렀는데 문제가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자기 답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이 안 계신 교무실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지우고 문제 답을 바꿨어요. 그 문제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 고등학교 때 그 문제가 그 자신의 심령에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대요. 내가 정말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자기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존중받는 법조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죄악들을 짓습니다. 죄 없이 사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우린 다 여전히 죄를 지어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이나 회개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잘못, 사소한 작은 것,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것에도 자기 마음속에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런 아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한 곳에 빠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민감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아 사건,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당신이 죄의 원인이다 라고 왕에게 선지자가 죄인이라고 그를 판단하죠. 그때 다윗이 어떻습니까? 저를 쳐 죽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던 왕들도 많았잖아요. 성경의 역대기 11개에 보면. 그런데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잘못에 대해서 빨리 재빠르게 민감하게 해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상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떠죠? 그 다음에요, 거룩하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이란 말입니다. 구별, 주인을 위해서 구별이 된다. 독일의 티빙겐 대학의 오베르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오베르만 교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16세기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때 종교개혁 직전에, 종교개혁을 하기 바로 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슷하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충고를 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한국 교회가 신앙은 좋습니다. 하나님과 열심 신앙은 좋은데 한국 교회가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뭐냐면 세속적인 성공주의, 세속적인 물량주의, 세속적인 엘리트주의. 한국 교회가 돈, 큰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똑똑한 일꾼, 이런 일꾼들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 추구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었죠. 교회가 겉으로는 순수한 영성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목회자나 성도나 여전히 세속주의, 세속적인 성공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돈 많이 벌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좋은 거 먹고 남보다 좋은 데 살고 남보다 좋은 거 가지고 이걸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속된 심령이 아닐까. 여러분,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구별해 놓다는 것은 무언가를 구별해 놨다. 이건 여러분 주인에게 아주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한 거 있으면 어때요? 집에 남들이 잘 안 보는 데 갖다 놓치고, 그죠? 모셔놓지요. 그게 많아지면 금고가 필요하겠죠. 자, 왜요? 귀한 것이니까 구별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귀한 것, 구별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이에요. 자, 세 번째 상은 그 다음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여러분, 깨끗한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유용하게 사용해요. 자, 여러분 집에 가면 그릇들이 많지요. 자, 그릇이 많은데 뭐 요즘은 여러분 뭐 흔하게 그릇을 살 수 있고 경제적인 것도 우리가 많이 좋아져서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하고 경제적인 것도 어려웠으니까 손님이 오시는 때 쓰는 손님용 그릇 따로 놔뒀죠. 막 쓰는 그릇 여러분 막 있고, 그죠? 손님용 그릇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오면 그냥 꺼내서 사용하나요? 아니죠. 닦고, 그죠? 다 씻고 해서 사용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뭐 보관용이거나 전시용이거나, 그렇죠? 보고 좋은 즐거운 용이에요. 쓰시는 건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면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쓸모가 더 커지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야, 이 사람이 돈이 많다, 이 사람 잘 배웠다, 똑똑하다, 힘이 있다, 오늘 뭐 믿음이 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해야 쓴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이 안 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주연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일하고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들백 교회에 릭 워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큰 교회죠. 메모드 교회인데, 교회 안에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부적절한 두 부류가 있다. 교회에는 부적절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이고 하나는 방관자가 되려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모두가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은, 쓰임받는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너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예요? 내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높아지는 건 정말 쉬워요. 어떤 의미에서 쉽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낮아지려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낮아지는 경건의 훈련이 계속 있어야 낮아질 수 있어요. 높아지는 건 여러분 한순간도,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겸손해지는 건요 여러분 늘상 깨어 있어야 돼요. 낮아지는 건 늘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고 내 소리가 없겠습니까? 나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없겠습니까? 나라고 여러분 자기 가진 생각이 없겠습니까? 나도 이야기하고 싶고 나도 이야기하면 충돌이 되니까 이걸 멈추고 부인하고 내가 감추고 낮추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화목해진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높아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높아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높아지는 사람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교회의 직분, 그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사람 사이에서 그게 뭐라고 말이죠? 직분을 받으면 어깨에 뽕이 들어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몰라서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라고, 그래도 한 교회 목사라고, 목사님 이렇게 존중해 주니까 목사지,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 뭡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아저씨라 부르지요. 아저씨예요, 아저씨. 동네 아저씨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믿음 안에 있으니까 목사님 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봐주지요. 하나님 밖에 가면 여러분 다 아저씨라고 해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뜻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21절 마지막 뭐죠? 예,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죠? 예, 금그릇 안 사용하는 거예요. 은그릇 안 사용하는 거예요. 똑똑한 그릇 안 사용하는 거예요. 오래된 그릇 안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니까 어떤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로 고통해요. 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제 하루다 망하게 되었다. 왜? 내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 내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사가 환상중에 와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부적갱이를 가지고 쭉 날아와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찢어줍니다. 입술을 찢어주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입술의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마음속에부터. 입술이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하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누가 오늘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보냄을 받을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굳은 살을 제거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뜻의 사명에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준비된 그릇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그릇들을 늘상 쓰는 그릇은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릇은 여러분 언제라도 손님이 오든 무엇이 있든지 간에 담아서 언제라도 물건을 담아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담아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준비되지 못해서 쓰임받지 못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의 준비가 되어서 마음껏 주님 앞에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